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애굽에서 이제 유월절 그 양을 먹고 그리고 급하게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가는데 2달이 걸렸어요.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게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 이때가 절기상으로는 77절, 6월절을 지나서 7주간을 지난,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의 절기로는, 구약의 절기로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때가 다가왔죠. 그러니까 6월절 기간에 있는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인데 그때부터 보리추수를 시작해서 77절이 끝나는 이때에 보리추수와 밀추수까지를 끝내는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50일 정도를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일씩 일주일씩 7번이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 거죠. 놀랍게도 이때에 신약 성경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강림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지낼 때에 그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말씀을 받기 시작한 그때에 성령이 내려오신 건 매우 큰 의미가 있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덩이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불가능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는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죠. 믿음의 자손입니다. 바로 그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거기 보니까 11절에 10절 끝에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15절에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 기간 동안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하고 말씀하실까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주님과 맺은 언약,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자비와 사랑으로 은혜로 대속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보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없고 그거를 헤쳐나갈 방법도 요원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랬듯이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한 백성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시죠.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